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모두 소원을 갖고 있죠? 소원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데 아마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소원이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 되기를 소원할 것이고, 또 자녀를 키우는 사람은 자녀가 잘 되기를 소원할 것이고, 또 직장을 가진 사람은 직장이 좀 잘 튼튼해서 그걸 통해서 어려움 없이 살기를 소원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좀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소원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병든 사람은 좀 건강하기를 바라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앙이 좀 더 튼튼해져서 주님을 잘 섬기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지만은 야베스라는 사람도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므로써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의 소원이 뭐예요? 자기에게 복을 주셔서 자기의 지경을 좀 넓혀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 예수님이 자기를 도우셔서 자기에게 환난이 좀 없게 해달라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거 보면요, 그 사람은 조금 좀 몹시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나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이 없어. 그래서 자기 지경을 좀 넓혀달라고 이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평탄치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인생이 좀 하나님의 손으로 인해서 평탄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 지금 여러분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릴 것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무슨 소원을 간구할 거예요? 사업이 좀 왕창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할 거예요. 건강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또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또 신앙생활을 참 멋지게 잘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각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소원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이 야베스의 그 소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이 겸손한 자의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요, 여호와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소원을 들어주신 거예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응답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겸손이 무엇이냐라고 또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겸손이 뭐예요? 여러분들 각자 저 사람 겸손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사람이 겸손하다는 그 정의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사람 겸손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 저 사람 겸손해? 이렇게 평가해 주는 것이 나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저 사람 겸손한 사람이야 라고 아마 이렇게 평가를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그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진짜 겸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겸손이 무엇인지 아세요? 진짜 겸손은요, 내 자신이 누군가를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가? 그것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창조물이라는 그 내 신분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겸손하다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소원도 들어주십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서 창조해준 창조물이라는 이것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단 몇 분 동안 공급을 끊으시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시인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자연적으로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냐면 마치 포도나무 가지와 같은 마음의 자세예요. 포도나무 가지의 자세가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포도나무 가지는요, 포도나무가 공급해 주는 그런 그 영양분, 물줄기, 그것을 받지 못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열매도 맺지 못하고 나중에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 가지의 그 존재가 바로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피조물은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것을 공급받으며 살아야만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이게 바로 피조물이고 또 올바른 겸손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모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죽어져가는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요, 이게 올바로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학문과 권세와 물질, 그걸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공급받지 못한 사람은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들은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각자의 마음에 소원이 있을 줄 압니다.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을 모든 것을 아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응답을 받으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져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마음의 소원을 다 받으며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까요? 하나님만을 기쁨으로 삼으며 사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는 자, 그런 사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십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물질을 많이 좀 얻어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기쁨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소원하는 그 세상적인 것, 그것을 추구하면서 얻는 기쁨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기쁨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냥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 명예 때문에 그것이 기쁨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려는 사람들은요,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 것이 좋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것으로서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요, 삶에서 활기가 넘칩니다. 이런 사람은요, 세상 속에서 기쁨이 넘쳐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요, 힘있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주시는 그러한 새 힘을 얻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좀 높이고 싶어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지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라, 이런 마음의 자세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그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막을 자기가 사는 성으로 메우려고 3만 명을 모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꾀를, 하나님의 꾀가 뭐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꾀, 그것을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성으로 메어온다는 것은요, 너무 기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그 사람이 기뻐서요, 6걸음 그걸 짊어지고 6걸음 걸어가서 멈추고 거기서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막 기뻐해요. 또 6걸음 가고 또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또 드립니다. 그렇게 기뻐하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찬양하며 노래하며 춤추며 막 그렇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너무 기뻐하다가 허리끈이 풀어진 줄 모르고 그냥 너무 기뻐하다가 바지끈이 내려가 버렸어요. 바지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춤을 췄으면 여러분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찬양하다가 여러분 치마 내려간 적 있습니까? 없죠. 예, 다윗은요, 허리끈으로 동여 맸는데도 너무 기쁘게 춤을 추다가 이 바지가 내려가 버렸습니다. 왕이 이 바지가 내려갔으니 여러분 얼마나 망신살이에요. 그렇죠? 이 다윗의 아내 미갈이요, 창으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다윗 왕이 막 춤을 추면서 막 좋아하다가 바지가 쑥 내려가 버렸어.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왕이 참 주책도 없지. 저렇게 좋아서 뛰다가 바지가 내려가서 저 무슨 망신살이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하느님 앞에서 뛰다가 그런 것이야. 내가 아무리 이렇게 망신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뻐하면서 망신당하는 것이라면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망신살이를 당한 다윗을 칭찬해 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기의 체면 차리면서 그거에 대해서 흉받던 미갈은요, 하나님께서 평생 동안 태의 문을 닫으셔서 아기를 낳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뛰어온다는 건요,
이거는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평소에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 소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 하나님께 왕권을 영원히 보장해 달라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세요. 막 이런 소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소원이 그의 생전에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면서 살게 해달라는 바로 이게 그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원했던 건요,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요, 주의 궁정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도 더 낫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루, 세상의 첫날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요, 하나님께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셔서 40년이란 그 세월 동안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비록 그가 사울에게 쫓겨서 다니는 그런 기간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축복해 주셔서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나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성전, 그것을 질 수 있는 그런 모든 자료를 다 준비해 놓고 그는 죽어서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요, 오직 한 분만으로 그를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소원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런 기쁨을 추구하기보다 세상에서 얻는 그런 기쁨을 추구하기를 좋아합니다. 세상에서 것은 뭐지요? 돈이 주는 기쁨, 또 명예가 주는 기쁨,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무엇인가 사는 기쁨, 누리는 기쁨, 이런 것으로서 누려보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사람들은 마음이 쏠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게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이것도 하려고 하고 저것도 하려고 하는, 계속적으로 그런 걸 추구하게 됩니다. 왜? 그런 기쁨을 계속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기쁘게 살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이발을 하라. 일주일을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새 차를 사라. 한 달을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결혼을 해라. 1년을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새 집을 사라라는 이런 그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머리를 깎으면 하루 동안 어떻게 돼요? 내가 머리 했어 하면서 기쁨이 있습니다. 차를 사도 그렇고 또 결혼을 해도 그렇고 새 집을 사도요, 기쁨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요, 잠시 동안이에요. 어느 기간이 지나면 그 기쁨은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하루, 어떤 것은 한 주, 어떤 것은 한 달, 어떤 것은 1년. 그것이 모두 그 기간이 딱 끝나면요, 다시 새로운 기쁨이 있어야만이 또 그 마음속에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요, 진정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변하면요, 식어지는 것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에요. 갑자기 좋은 일이 있어서 막 좋아하다가 엉뚱한 일이 하나 딱 터지면요, 그 기쁨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시간이 지나도 환경이 변하지 않고 또 식지 않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생기는 기쁨.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기쁨. 이 기쁨은 계속적으로 솟아날 수 있는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살려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을 알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지어주셨는가? 그럴 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속에서 오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는 그것이요, 가장 큰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소요리 문답 1번을 여러분들에게 주보에 내주었을 거예요. 사람이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걸 읽고서 그냥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그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것이 인간이 사는 근본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목적을 모르고 살면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녀도 진정한 기쁨이 없이 끌려다녀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안 나오면 안 되니까 나오고, 해야 되니까 하고, 이러다 보면요, 진정한 기쁨이 없이 어떻게 보면 율법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그냥 거기 끌려서 할 수 없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율법이 되어버리면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본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소원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소원을 갖고 있다고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뤄주십니다. 악한 세상의 아버지도요, 자기 자식에게 떡을 달라고 그랬는데 뱀을 줄 사람 없습니다. 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고 떡을 달라고 하면 돈을 주고, 이런 부모가 없어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요, 자식에게는 무엇이든지 좋은 것을 주려고 하라는 그게 이 세상의 부모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부모보다 몇 배, 몇천 배, 몇억 배 좋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해야 될 큰 본분은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살 때, 영화롭게 하며 살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뤄주십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 한 분을 섬기면서 기뻐하면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두 소원 성취를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이뤄주시냐 하면요, 믿음을 가진 자의 소원을 이뤄주십니다. 아무리 소원을 많이 품고 있다 할지라도요, 믿음이 없으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게 돼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소원이야만이 진짜 소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소원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걸 이루어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도 소원을 이루지만 그러나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 더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막히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도 내가 소원했던,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사람의 소원 성취는요, 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든 과정을 통하면서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오히려 그의 인생이 더 축복의 인생이 되는데, 세상에서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막 이뤄가면서 이루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건요, 그건 그만큼 그에게 잘못된 그러한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요, 믿음으로써
간구하면서 응답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가 없고, 에스더 왕비, 그는요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갖다 다 구원시키기 원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 우리 백성을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가 믿음의 기도를 했을 때 그 소원이 이루어져서 유대 백성이 다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폭풍이 치는 캄캄한 밤에 생사의 기로에 서 있던 베드로, 여러분 배가 뒤집히고 막 그런 상황에서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가 멀리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이때 그는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당신이 예수님이시라면 나로 명령해서 이 물을 걷게 해주세요. 사실 그는요 물 위로 걸어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다른 제자들도요 사실 물 위로 걷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마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만은 예수님께서 명령하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물 위를 걸었던 사람으로서 첫 번째 사람이고 마지막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방법은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의심이라는 것은 이게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마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그 믿음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주신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사람은 믿음이 따라 주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어떤 교회에서 일본의 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일본에 있는 그 교회는요 개척교회였어요. 근데 그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요청을 해온 거예요. 그 하시모토 부부가 선교사님의 자동차와 사택비 그리고 모든 사례비를 담당하겠으니 선교사님만 파송해 주세요. 그 교회는 4년 동안 성장을 했는데 그리고 하시모토 집사 부부는요 수십억 원을 들여서 건물을 매입하고 교회를 이렇게 세워서 봉헌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궁금한 것이 어떻게 일본 사람 부부가 이렇게 믿음이 좋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걸 알아봤는데요. 하시모토 집사님의 그 아내는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우연히 그 딸 둘 사이에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딸이 유치원에 다닐 때 이제 학교에서 소원에 대해서 글쓰기를 하라고 해서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근데 그 딸이 글쓰기를 했는데 그 일기를 읽고서 아버지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딸이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글짓기를 해오라고 하셨다. 나에게 소원이 하나 있다. 엄마의 소원이기도 하다. 엄마는 기도할 때마다 일본에 와 있는 동포를 위해서 예배당 하나만 주세요라고 매일 기도한다. 나의 소원도 엄마를 위해서 예배당 하나만 주세요이다. 이 일기를 읽은 아빠가요,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반드시 네 소원을 이루어주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4년 동안 열심을 다해서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한 것입니다. 어린 딸 아이의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사용해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마음의 소원을 아뢰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나요? 그 마음의 소원을 믿음이
바쳐주고 있는지, 그냥 막연하게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은 아닌지. 사람들은요, 그냥 생각만 하고 있으면은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생각이 믿음으로 받쳐주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올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인 가정의 문제, 또 그리고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신앙의 문제, 개인의 문제, 이 모든 문제,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각자의 그 마음의 소원을 보시고 또 여러분의 소원을 이뤄주셔서 여러분의 삶에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며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뤄주시는 하나님,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뤄주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소원 하나님께서 이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뤄주시지 않는 그 소원은 우리에게 해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그것이 신앙생활을 방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것을 많이 얻어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